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 하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말씀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다 마치셨냐 하면 어제 우리가 같이 나누었던 그 말씀들, 예수님 3가지 비유의 말씀, 그리고 그 앞에 여러 가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와서 정말 마지막 온 힘을 다 쏟아부어서 가르치셨던 그 마지막 가르침들을 이제 다 마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할 수 있는 모든 가르침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앞에 있는 것은 한 가지 일만 남았습니다. 그것은 곧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그 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만 남겨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그 순환 예고에 덧붙여서 예수님 앞에 향유를 가지고 나와서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만 그러나 마태복음은 그 이야기를 붙여서 진행시키지 않고 다른 장소에 있었던 다른 한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순환 예고와 향유를 부은 여인 이야기 사이에 끼워 넣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라고 하는 의논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집어넣을 때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말씀하시는 바로 그때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접속사를 그때라고 하는 접속사를 집어넣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그때라고 하는 말이 또 한 군데 등장하는데 바로 14절에 등장합니다.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팔아 넘기는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환 예고와 예수 얼굴에 향유를 부은 사건, 그 사이사이에 하나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려는 모의를 했다고 끼워넣고 또 그 마지막에는 그 모의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를 팔아 넘기겠다고
말하자면 협의를 하는 이런 유다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빛과 어둠의 극명한 대조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빛,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자들에게는 어둠, 다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는 빛,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에게는 어둠. 이것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면서 보여지니까 이 말씀을 읽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 반, 또 예수님을 향해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 반,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하게 되지요. 빛과 어둠이라고 하면 정말 절대로 공존할 수 없는 두 가지 성질의 것입니다. 빛이 있다면 어둠이 있을 수 없고, 어둠이 있다면 빛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공존할 수 없는 두 가지의 것이 교차하면서 대조를 이루는데, 그렇다면 어둠이 깊은 이 순간 빛이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목숨을 앗아가려고 하는 이들을 향해서 왜 항거하시지 않으실까?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예수님의 권위라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을 때의 그 백성들의 인기와 지지라면 충분히 예수님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방어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은 아무 방어도 하지 않고 아무런 공격도 하지 않고 스스로 이 죽음을 받아들이시는 걸까? 때로는 안타깝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정말 빛으로 남기 위해서 어떤 것을 결정하시고 따라가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어둠을 이기는 빛이 될까라고 하는 것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자면 여기 등장하는 몇 종류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정말 궁금한 것들을 몇 가지 질문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 할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할까? 예수님이 그들의 재산을 빼앗은 것도 아니고 그들을 어떻게 해하려는 법적인, 도덕적인 어떤 죄도 짓지 않았는데 그들은 왜 예수님을 단순히 미워하거나 싫어한 것이 아니라 왜 죽이려 할까라고 하는 의문이 우리에게 듭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할까? 예수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불편함을, 어떤 증오를 불러일으켰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이토록 죽이고자 하여 안달이 났을까? 그래서 비밀회의를 하면서까지 정말 당시의 종교 지도자고 법적으로 보면 최고의 위치에 있고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보면 최고 수준의 성숙함과 그런 도덕률을 갖추어야 할 이 사람들이 무고한 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비겁한 비밀회의를 그들 안에서 열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강한 열망과 충동이 있었길래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이토록 미워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아마 예수님께서 이들이 지금까지 쓰고 있던 위선의 가면을 벗겨버리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백성들 앞에서 정직하지 않으면서도 정직한 척,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지 않으면서도 순결한 척, 거룩하지 않으면서도 거룩한 척 하면서 가면을 쓰고 지내왔던 그 모든 위선의 가면을 예수님께서 벗겨버리시고 예수님 앞에만 서면 그 모든 위선이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 앞에 서면 부끄러움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마음속에 분한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부끄러움 당하는 일을
중단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이 위선의 가면을 계속 쓰고 이 거짓말 놀이를 계속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 결과 예수를 죽이는 것밖에 없다라고 그들은 결론 내린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정말 그들이 지금까지 당연하게 누려왔던 영적인 권위, 또 법적인 권위, 그리고 백성들의 칭찬과 지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들이 점점 잃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논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권위에 대한 것이었죠. 그들의 권위는 그야말로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들이 높은 지위를 무기 삼아서 백성들 앞에 휘둘렀던 그 모든 권위가 예수님의 권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고,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은 정말 칭찬을 많이 받고 지지를 많이 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그 모든 권위들이 다 무용지물이 될 것 같은 두려움에 그들이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을 이대로 놔뒀다가는 우리가 그동안 쭉 누려왔던 이런 모든 기득권과 권위들을 잃어버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그들이 하게 됐고, 그래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를 죽이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들이 생각하고 보호하고 정말 붙들고자 했던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설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예수와 나와의 관계 안에서 바르게 반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이런 것들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향유해왔던 위선의 가면과 거짓 권위를 그대로 향유하고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지만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자신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 정말 그들이 지키려고 하는 것이 그거였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은 유다는 왜 예수를 팔려고 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초기부터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수백 명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12명을 택해서 골랐을 때 그 12명 안에 들어간 제자 아닙니까?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셨고 정성을 다해 가르치셨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그런데 왜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과 학설이 제기되고 아직까지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지만 유다는 예수님께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원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이 세상을 바꿔보고 싶고 적어도 세상이 바뀌어지지 않더라도 적어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는 다른 삶을 살고 싶었던 거예요. 세상이 바뀌든지 내가 바뀌든지, 그래서 나의 삶이 질적으로 향상되기를 원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그럴 것처럼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하는 행동을 보니 예수님은 어떤 권력을 가질 계획도,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모집하지도 않고 어리석은 평화주의자 모습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생각으로는 예수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이죠. 자신이 원했던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에 그렇게 환호를 받고 들어간 까닭은 그곳에서 무언가 획득하는 게 있어야 된다고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그의 손에 획득된 것 없이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유다는 지치고 실망하고 배신감마저도 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예수를 따르느니 차라리
대제사장들이 그토록 원하는 예수를 팔아넘기고 적어도 은화 30냥 정도라도 챙기는 것이 더 실속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고민과 번민 끝에 그렇게 결정하고 대제사장에게로 간 것이죠. 그는 자신의 결정과 행위를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나와 관계 맺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자기의 생각을 따라갑니다. 여기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문둥병자였던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려고, 유대인들의 식사법은 의자에 이렇게 비스듬히 반쯤 누워서 식사하는 것이기에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시몬은 그곳에 비스듬히 가로 누워서 식사를 하려던 참인데 어느 이름 모를 여인이 들어와서 옥합에 담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 향유를 부은 여인 앞에 가만히 앉아 계시고 그 광경을 본 제자들이 붕괴합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왜 이들은 붕괴하는 걸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값비싼 향유, 아무리 값비싸더라도 향유 한 옥합의 가치만큼 안 되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만 제자들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그 향유를 붓는 여인을 향해 분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무라면서 그 비싼 향유를 왜 허비하느냐? 그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분개하지 말고 아이 저런 쯧쯧 이렇게 말하면서 차라리 그것을 비싼 값에 팔면 좋았을 걸 이렇게 반응해도 괜찮을 텐데 제자들은 분개합니다. 이 감정을 우리가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가 난 것이죠. 제자들은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난 이유는 그 옥합에 담긴 향유가 정말 비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향유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엄청나게 비싼 향유, 저 향유를 세상에 사람의 머리에 줄줄 쏟아 붓는단 말이야? 생각하니까 화가 난 것입니다. 저걸 팔면 얼마나 큰 돈을 만들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말입니다. 그들은 돈의 가치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치는 몰랐지요. 예수님이 얼마나 자신의 삶에 큰 가치가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이제 걸어가시려고 하는 그 고난과 죽음의 가치도 그들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 향유를 붓는 그 여인의 손에 들린 향유만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이 걸어가실 그 길, 그리고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모든 인류에게 베풀어 주실 그 위대한 사랑의 가치는 그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토록 오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섬긴 그들의 눈에도 말이죠.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처음 얘기하신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네 번째지요. 가장 첫 번째로 말씀하셨을 때는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그 순간 이 베드로가 분개하면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가르치시기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고, 천국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하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순환 예고죠.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항변할 정도로 말이에요. 마태복음 17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 고난과 죽음의 예고를 하십니다. 17장 2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시자 제자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근심합니다. 이제 충격은 좀 가셨어요. 충격은 좀 가시고 이제 근심합니다. 제자들이. 세 번째 순환 예고는 마태복음 20장에 등장합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앞서서 길을 가시다가 뒤를 돌아보면서 얘들아 이렇게 부르시고는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끝나고 나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여 내 아들 두 아들 중에 하나는 왼편에 하나는 오른편에 앉게 해주옵소서 이런 요청을 하면서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라고 하는 분쟁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쯤 예수님이 예고하시니까 이제는 뭐 그런 말씀 또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자들끼리 자 이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어떤 뭔지 모르지만 얻게 되시면 우리가 한 사람은 왼쪽에 하나는 오른쪽에 앉도록 하자. 이런 신나는 토의가 오히려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제자들 사이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는 모습을 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정말 죽으시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 죽으시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니 정말 살아나시리라고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무도 그 말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머리 위에 향유를 붓는 여인을 타박하고 나무라고 분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비싼 향유를 허비하다니라고 그들이 소리치며 화를 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무려 4번이나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아무도 그것을 정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아무도 예수님이 걸어가실 고난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아무도 그것을 예비하지 않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얼마나 쓸쓸하고 외로우셨을까. 아마도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아들이 외로워하고 쓸쓸하게 고난의 길, 아버지가 가라고 명령하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말할 수 없이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 모를 한 여인의 손에 귀한 향유 한 병을 들려서 아들 예수에게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의 머리에 그 기름을 붓고 대관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옛부터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또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다라고 하는 징표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머리 위에 이 값비싼 향유를 부음으로써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대관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지금 이 순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분명히 되어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메시아여 그리스도니 정말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아무도 이 대관식에 축하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여인 외에는. 정말 슬픈 대관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름 없는 한 여인 외에는 아무도 축하하지도 참여하지도 않는 쓸쓸한 대관식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마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굳이 분류해 본다면 이렇게 4종류의 사람으로 분류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들과 같은 사람, 또 유다와 같은 사람, 또 예수님이 어떤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지 모르는 제자들과 같은 삶, 그리고 향유를 들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여인과 같은 사람, 이런 4종류의 사람으로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인에게 초점이 갑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여인과 같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으며 예수님이 참으로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선언하며 살 수 있을까? 그러려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뿌리 깊은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앞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왜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왜 예수님의 고난과 죽임의 의미를 모른 채 어리석은 행동을 할까요? 그 이유는 다 자기 생각이 옳기 때문입니다. 다 자기 생각이 옳아요. 내가 바라는 거, 내가 목표하는 거,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다 옳은 거죠.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이라서 옳고 유다는 유다라서 옳고 제자들은 제자들이라서 옳아서 오히려 그 순간 화가 나고 분개해서 왜 향유를 허비하느냐고 야단치고 내가 이것을 실행해서 은화 30냥이라도 챙겨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예수를 죽이는 것이 당연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길이라고 합리화시키는 이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온 인류의 죄는 그 가장 깊은 곳에 내가 옳다라고 하는 생각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영영이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 정말 내가 옳다라는 생각을 철옹성같이 높이 쌓고 살아갑니다. 내가 옳다라는 생각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내가 틀리지는 않다라고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옳지 않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분개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당신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굉장히 기분 나쁘고 섭섭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옳은 얘기더라도 그런 얘기 한 사람을 우리는 미워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이죠. 저와 여러분이 피할 수 없는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 죄의 그 뿌리 깊은 속성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이 왜 죽으셨는지 알 까닭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는 대제사장으로, 어느 순간에는 유다로, 어느 순간에는 어리석은 제자로 옷만 갈아입을 뿐. 우리는 예수님이 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지 도무지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죄 가운데 그래서 가장 큰 죄는요, 죄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 우리 죄 가운데 가장 큰 죄입니다. 내가 옳다라고 하는 이 죄는요, 가장 심각한 증상이 죄를 지었는데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는 그런 증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대단히 둔감합니다. 죄에 대하여 대단히 둔감해서 그 둔감함에 소름이 끼칠 지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지관을 지나가면서 정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나 중심, 내가 옳다라고 하는 이 나 중심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어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앞에서 슬퍼할 수 있으며 어찌 그 고난의 가치를 알 수 있으며 어찌 예수님의 머리 위에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마음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큰 죄, 적어도 나는 틀리지 않았어, 적어도 나는 옳지, 그 정도는 나도 할 줄 알아, 나는 저런 사람과 같지는 않아 라고 하는 수많은 자기 합리화와 자기를 굳게 세워서 내가 옳다라고 세워놓는 그 철옹성을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의미를 아픈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눈물로 회개하며 그 고난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고, 주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 줄 모르고, 날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준 사람인 줄도 모르고, 내가 옳다 주장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위대한 길이며 얼마나 가치로운 길이며 얼마나 귀한 길인가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